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족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온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모세의 평가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모세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다. 그때 그 나이가 600살입니다. 그 600살 되던 해에 심판이 시작됐고 또 그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가 600살 되던 해, 심판이 시작하던 해입니다. 무드셀라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녹의 아들입니다. 365년 살았던,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과 본격적인 동행의 삶을 살았던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965세를 살았던 무드셀라가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고, 그리고 라멕은 자기 아버지보다 5년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5장의 기록을 따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실 그때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신 후에 노아와 노아의 7명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계보를 한번 쭉 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우리가 무심코 창세기 5장을 읽어 나가시겠지만은, 그러나 5장의 그 족보를 쭉 따라서 보면은, 야, 구원받은 가문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특히 5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대단한 준비입니다. 믿음의 준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지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운동장만한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엄청난 수고, 엄청난 세월을 그는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120년의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120년 후에는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운동장만한 방주예요. 그 당시 건축술로 본다면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고대에 방주가 우리 운동장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수부터 시작해서 나무에서 이르기까지 역청을 바르는 이 모든 창문은 어디에 내고부터 문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계도를 다 그에게 제시하십니다. 가르쳐 줍니다. 자기는 선박 기술 갖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120년 동안 꾸준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30년쯤 지었는데 30년쯤 지었으면 이제 기초를 세웠을까 말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구도 변변치 않고 인력으로 다 해야 됐으니까. 나무 구해야 되지요. 나무 구해갖고 바로 할 수 있나요? 나무를 말려야 돼요. 안 말리고 그대로 해버리면 썩어버려요. 다 뒤틀려버리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결코 녹록지 않은, 또 어떨 때는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꼭 이런 미친 짓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닌가? 완성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는데 세상이 끝장날라고?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명령을 들으면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해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무슨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걸어갈 때도 왜 작심삼일입니까? 3일을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그러니까 120년 동안은 자기 자신을 자꾸 최근이 뭡니까? 독려하고 결단하고, 그래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어. 1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게을러질 법하면은 자꾸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 심판이 있어.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 만들려고 했지. 게으를 수도 있잖아요. 또 놀다 보면은 쉽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농땡이 피울 수 있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준행했대요.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20년 동안 다 준행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 다.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안일하거나 게으르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해서 이거 짓는다고 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의심 품지 않고 끝까지 주의 경고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봐라, 노아를 보라, 노아를. 세상에 심판받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해서 예비해서 방주를 예배하고 준비된 신앙으로 서 있던 노아가 구원을 받고 의의 후사가 되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전향했다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가난이 오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면은 지옥이다, 멸망이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죠.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봐라, 창세기부터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배운 것처럼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아벨도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심판을 또 노아가 준비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내일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는 최후의 심판을 자각해야 한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특히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롯의 때와 같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언제가요? 인자의 때, 마지막 날, 심판 날,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그럼 노아 때는 뭐였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120년의 기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미쳤어 할 때, 뭐 때문에 만들어? 그럼 말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증거했다.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다. 경고. 하나님이 120년 후에는 물로서 심판하신답니다. 놀랍게도 노아 때는요, 말까지, 기간까지도 정해줬어요. 기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주님이 어느 정도로 깨어 준비하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느냐 하면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고 도적같이 오고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갑작스럽게 복통이 와서 해상의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 진통이 임하고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운 것처럼, 동이 서에서 번쩍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겠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있으면 그렇게 오지 않는다. 도적같이 깨어있으니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견이에요. 예견. 징조를 보고, 이렇게 삼아 예수님이 가까울 때 가까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천지를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문제는 분간할 줄은 모르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깨어있으면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전야에 일어나는 그 난리와 소문과 천재지변과 지진과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눈을 들어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나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끝이 반드시 온다. 왜? 시작됐으니까. 재난이 시작됐으니까. 심판은 반드시 오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명심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한 번도 주님이 예수 믿었으니 널널해, 예수 믿었으니 그냥 믿고 그냥 열심히 네 생활하다가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거기에다가 세상의 죄악의 깊은 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고, 세상의 문명, 문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홀딱하고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버려요.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이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혜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신랑 맞이를 준비하지만 신랑을 바라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신랑이 더디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제도 안 왔는데, 일주일 전에도 안 왔는데, 한 달 전에도 안 왔는데, 아이고 신랑이 아팠나 보다, 병들었나 보다, 좀 먼 일이 바쁜가 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더뎌갑니다. 그리고 늦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비 안 합니다. 기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 점검 안 해요. 그리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왔을 때 신랑 맞지를 못합니다. 불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못 가. 신랑이 왔다 그래도.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의 놀라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3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래요. 오늘 새벽에도 졸지 말고 깨어있으래요. 새벽에 보는 특징, 우리 부교육자들 그 말씀합니다만, 그 한 시간, 그 짧은 시간 깨어있지를 못하면 저는 질색을 해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자꾸 기도할 연구를 해야지. 그냥 꾸벅꾸벅 졸면은 마찬가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지요. 새벽이 됐든 주일이 됐든 3일 밤이 됐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깊은 잠은요 절대로 축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일 때문에 어제 야근을 해서 그건 괜찮아요.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가만 보면 잠자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이 잠을 잘까?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방주를 예배할 때 심판의 경고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방주를 짓지만은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경외함으로.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경외함으로.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두려운데 잠이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잠이 오냐고요. 그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존전 앞에 서 있다는 거,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의 일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자꾸 깨어있다는 거, 그거예요. 조금 주님이 더디온다 하실지라도, 지금 제 이름이 지연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야 그것이 길게 느껴지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언제 이룰지 모르니까. 이것이 깨어서 경성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노아가 만약에 120년 동안 어떻게 진행했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준행했다. 농땡이 피우면서 1년 좀 쉬었다 하자, 2년 좀 쉬었다 하자, 3년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자꾸 습관을 미루는 습관을 했는데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지. 좋은 것도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적이면 문제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건강을 체크할 때도 마찬가지. 자꾸 심장 뛰는 것이, 자, 어쩌다 벌렁벌렁 하는 것은 놀래서 그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벌렁벌렁 거린다 하면은 부정맥일 확률이 높아요. 언젠가는 심장이 딱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받으면. 빨리 병원 가야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할 때 좀 게을러진 것 같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노는 재미. 한두 번 예배 빠져도 괜찮거든.
기도 빠져도 괜찮고 봉사를 안 해도 괜찮고. 근데 왜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하느냐? 적어도 일은 끈이라도 있어야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괜찮으니까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고 여러분 예배당 나오지 말고 유튜브만 보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어쩐지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잘 되지 않습니다. 죄성은 편하면 더 편하고 싶어요. 들어 누우면 엎어지고 싶고요. 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깨어서 경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뭘 바라보고? 심판이 있다. 주님 다시 만난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 사도 바울은 노아처럼 자꾸 일깨운 겁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몸이 아프고 게을러지고 나이 들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도 내 주 예수 만날 때가 가까웠다. 부름의 상이 놓여 있는데 내가 달려가는 길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자기 자신을 채근질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옆 쳐다보지 않고 게으름 속에 있지 않고 죄악의 잠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와 싸움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은 결코 수월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 길에 과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과정을 통과하게 해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해서 천국 가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으니 자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멀쩡한 대낮에 갑자기 땅에서부터 물이 솟고, 이것이 오늘 7장의 말씀이거든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내려버린다. 궁창이 열리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예요. 하늘에서만 그냥 폭포와 같이 물이 쏟아진 게 아니고 땅도 열어서 물이 솟아 올라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은 물난리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 비가 40일이 됐으니 40일 동안 그 비가 내렸으니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계시하는 겁니다. 불심판 때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교회는 나왔지만 청함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죠. 택함 받은 사람이 어찌 기름 준비 안 한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자꾸 도전을 주셔서 그 길 걸어가지 말라 하고, 죄를 지으면 부담감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깨어있게 돼요. 그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에 영화로운 구원을 받게 돼요.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합니다.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이 있으면 환난이 일어날 것이고, 환난을 주의 은혜 안에서 통과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맛보게 됩니다. 살아서 믿음 지켰습니까? 그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게 돼요. 죽어서 주님 제 이름을 맞이합니까? 죽었던 나의 육체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물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 등이 우리 앞길을 비추는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징조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성령의 충만과 다스림 속에서 말씀의 등불 앞에서 죄악된 것, 악한 것, 선한 것, 주의 뜻인 것, 주의 뜻 아닌 걸 분별하면서 구별되게. 그래서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경외함은 거룩하다, 두려워하다 두 가지가 합성합니다. 구별되게 해서 한 거예요. 120년 동안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냥 게으르게 살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죄 짓고 사는데 그 즐거움에 안 갔다 이거예요. 경외함으로 준비했단 말이 그 말입니다. 구별되게 살았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죠. 그래야 정신이 바짝 나지. 정신이. 아, 그렇지. 심판이 있지. 천국이 있지. 심판과 천국을 통해 위로도 받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 오늘 새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고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다 타요. 세상의 화려한 문명 다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순간의 찰나적인 즐거움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실랍니까? 순간의 찰나적인 욕심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실랍니까? 이 땅에서 조금 찰나적인 평안하게 살고 조금 행복하게 살고 좀 귀찮지 않게 산다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상급. 주를 위해서 섬길 때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요. 손해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들 포기하실랍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상급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신뢰가 된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노아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의인이며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다 됐다고 여기지 말고 목마른 사슴처럼 오늘도 늘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바라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